예,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377쪽에 있습니다. 성경책 거의 끝쪽에 있어요.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외형적인 거, 자랑거리들 이것을 보시지 않는다. 그럼 무엇을 보시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기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이 세상에 잠깐 있는 이 세상의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하는 것을 보셔요. 그래서 그것을 마침내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이 세상에 살 동안은 나그네 같은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그 심판을 당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인생, 내 뜻대로 멋대로 산 인생은 마침내 영벌에 처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살게 되니 이 땅에 100년밖에 못 사는 길어야 100년인 인생 가운데 그러니 두려움으로 거룩함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15절에 위에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심판이 있으니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러면 안 돼. 마침내 심판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으로 이 땅에서는 정말 모든 일에 거룩한 자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너희가 부른다면 하나님을 그럼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시면서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육적인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말씀하셔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려준 것이 헛된 행실인 거예요. 조상을 섬기라고 살아있을 때는 잘 섬기지도 않다가 그거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절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시댁을 가봤더니 우리는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는 믿음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게 그 설날 아침에 음식을 다 준비하고 제사상을 딱 차리고 나서 그리고 시어머님이 그 현관문을 열어놓더라고요. 대문인가 현관문을 열어놔요. 그래서 추운데 왜 현관문을 열어놓으세요? 추운데요. 그랬더니 아 귀신이 들어온다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문을 열어놔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아 이거 귀신이 들어오는 거구나. 근데 그것을 조상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죠. 귀신에게 절하게 해서. 그러는데 이것을 조상님이 오신다고 조상은요 이제 심판받아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조상을 섬긴다고 하는 건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문을 열어놔요. 아 이게 영이 오는구나.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에 마귀를 봤어요. 그럴 때 뒤에서 문을 타고 항상 와요. 문을 현관문
뭐 창문, 문을 들어오지 벽을 뚫고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집에 철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이상하다. 누구지? 누가 문을 들어왔나? 철컹 소리가 나서 현관문을 뒤로 봤는데 없어요. 그래 갖고 이제 계속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제 뒤에 막 골리앗같이 큰 이 천장을 뚫고 갈 만큼 큰 키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꺾고 보는 게 제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 뒤에 딱 서 가지고. 그러면서 제 여기 머리 여기를 탁 잡아당겼어요. 그때 처음 귀신 볼 날인데 처음 봤는데 이게 뭐야? 뒤에 와서 서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때 배운 게 골리앗은 배웠기 때문에 어마어마 큰데 근데 여기를 사실 정확하게 여기 요쪽 요 안쪽을 딱 잡았어요. 근데요 정말 귀신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요. 메뚜기 같이 발딱 침대 밑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침대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밑에서 침대 발딱 올라가 갖고 그다음부터 3 일을요 가위에 눌려 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막 그 두려움과 함께 막 거의 기도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기도를 제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쪼끔만 하면 졸고 쪼끔만 하면은 일어나고 싶고 기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막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막 엉덩이를 붙여서 그냥 막 주기도문도 외우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이 시간을요 이겨내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한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날 처음으로 그때 인제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아주 옛날이죠. 그때 전화를 했어요. 처음으로 직장에다. 그래서 그때 뭐 휴대폰도 없을 때였으니까 직장에 전화하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늘 좀 빨리 오라고 너무너무 공부스럽고 무서운 거예요. 3 일을요 시달려서 교회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 달라고. 그래서 3일 작정 예배를 드려 줬어요. 그러고 나서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편하게 자고 '야 이건 마귀가 있구나.' 그전에는 성경이 아무리 마귀가 있고 마귀를 쫓아라 뭐 이거는요 그때는 그냥 하는 소리 같았어요. 이 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어. 이런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때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이 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다는 거야. 이러면서 그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고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전혀 모르는데 얼마나 기도를 방해하는지 기도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누군가를 기도할 때 보여주시고 그리고 중보 기도할 때 나와서 네가 기도하는 게 나다 그러고 막 군대 귀신까지 동원해서 오고 이게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께 물려준 헛된 행실. 주님은요 살았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공경하라고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줄 거라고 하셨는데 이 땅에서 살 때는요 제대로 섬기지도 않다가 이제 죽으면 왜 제사를 지내요? 자기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이게 정말 악한 거 아니겠어요? 살아계실 때는 잘 섬기지도 않고 용돈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전화도 제대로 하지 않고 찾아뵙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장을 부러지게 상다리 부러지게 지내는 것은 자기하고 자손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악해요. 야 이기주의자 이기주의자. 그러니 이건 헛된 행실 이런 것들 부모가 잘못 가르쳐 준 것들 이런 것들에서 너희 대속함을 받았어. 대속했어요. 대속 이 시대에는요. 해방시켜 줬다는 건데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로마의 속국으로 다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 일대를 다 예수님 계셨을 때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그래서 식민 통치를 받을 때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가 너무 가난한 자 팔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준 거예요. 돈을 지불해서 그의 값을 치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해 준다. 이게 그 뜻이에요. 노예를 물질을 통해서 대신 내가 갚아 줄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속을 받은 것은 금은 사람이 이 땅에 한 100년 사는 동안에 좀 자유롭게 살게 해주는 그 대속이 아니잖아. 이것은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제 우리를 대속하시고,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헛된 행실, 우린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 산당이라고 말씀해요. 그 구약에서는 산당, 우상을 세워놓는 집을 산당이잖아요. 이 산당 우상 다 해파해라 하고 말씀해서 이 산당을 우리는 조상들이 물려준 거, 이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 집안마다 문화가 있고요, 가르침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정치도 그래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냥 태어날 때부터 모든 정치, 문화, 가치관, 신념들이요,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 우리 집안, 우리 또 시댁은 예의 범절이 엄청 중요해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 왜요? 그렇게 예의 범절 없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 근데 우리 시댁도 그래요. 우리 집도 그랬는데 이게 헛된 행실이죠. 악인도 사랑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대속함을 받았어. 이거는 금은 이러한 것이 아니야. 무엇으로 19절이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영원한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은 대신 죄값을 치러준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그 피를 다 흘려주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죄의 노예에서 이제 건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왔어, 그것은요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죄를 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의 행위로 심판받는 마지막 날이 있을 거야. 그때는 나는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 다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듭나라고 하셨어요. 육으로 태어났지. 그러면 이제 영으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이 거하셔서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가치관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나는 신념이 있어요. 여러분 가짜 신념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마다 자녀들을요 가짜 신념으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진리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 20절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말세 시작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인 거예요.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오시 그때를 말세 초림,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재림 때가 말세, 지금 우리를 짐 아래 살아가요. 벌써 2000년이 지나간 거예요.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래야 내가 온다,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탁한 게, 너희가 성령 받아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입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 가정, 예루살렘, 유다, 점점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하는 거야. 그 복음을 전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두가 이 진리가 전파되어야, 그래야 모든 나라 가운데, 그래서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에 힘써야 돼. 우리 집은 영원한 나라 천국이야.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야. 복음을 전해.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요,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요, 그냥 성령 충만 받고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자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낮아져요.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했느니 그랬느니, 내가 뭐 권사니 장로니 내가 목사니, 이걸 가지고 권세를 누리려고 해요.
이건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낮아지고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정말 이 제자들까지 그렇게 교육시켜 놨더니 배신할 제자들까지 무릎 꿇어 팔을 씌워주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낮아지는 거야. 그것이 하늘에서 큰 자이고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말씀했지만 2000년이 되는데도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그런 전도할 생각 없어요. 가족도 전도할 생각이 없어요. 나 저 사람 싫어. 난 전도하고 싶지 않아. 하고요 전도 안 해요. 가족도요, 형제도요, 부모도요, 자녀도요. 말 안 들어먹어. 아유 너 알아서 살아. 호적 파. 이런 마음으로 이제는 막 악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지구가 토해내는 이 자연이 다 몸살을 앓고 이제 인간의 그 교만이 극치에 달해서 HI가 아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완전한 통치, 그 지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거룩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올라가고 내가 더 영광받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것인가. 이 마지막 끝을 우리는 살아가요. 이제는 주님이 안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자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완전히 AI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소수의 0. 몇 퍼센트 그들이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다 통치해요. 그래서 노후 보장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머스크가 얘기하더라고요. 노후 보장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 배급 시대가 되니까 이제 뭐 노후 보장 뭐 이거 신경 쓸 거 없다고 다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쾌락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 음란, 여러분 쾌락의 끝이 음란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때처럼 그냥 노예가 일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똑같은 인격인데 노예로 부리고 그리고 로마인들은요 그냥 맨날 먹는 게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래갖고 그냥 누워가지고 이러고서 먹잖아요. 누워가지고 그러면서 음란하고 돈 있고 시간 있으면요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지금은요 어린 아이들도 막 땡깡 부리다가도요 그 휴대폰에다가 뭐 하나 이렇게 틀어주면요 그러면요 집중력이 얼마나 좋은지요. 뭐 부모님 뭐 같이 놀아달라고 뭐 하지도 않아요. 이거 보느라고요 밤새 안 봐요. 밤새 봐요 밤새. 그래서 학생부들이요 예배 드리면 그냥 눈이요 다 개심시하고 그냥 자느라고 예배 때 부모님이 토요일날 뺏어야 되잖아요. 내일은 거룩한 날에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께. 그래서 이걸 다 휴거하고 뺏어서 놔뒀다가 푹 자고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새벽까지 하고요. 교회 와서는 자다가 가요. 너무 안타까워요. 부모님들이요 자녀 양육을 안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자녀는요 이제 정말 이제 몇 년 후부터는요 완전히 중독 게임이고 음란이 완전히 이제 중독에 빠져서 거의 좀비처럼 살아가요. 영혼을 팔아버려요. 영혼을. 여러분 이제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갖고 지금 제 의사 뭐 하여튼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뭐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이요 일자리가 더 없어져요. 뭐 AI가 다 하니까. 그러니 이 많은 걸 생산해내고 여러분 이제는 이게 속히 다가왔어요. 그러니 지금 말세 진말이에요. 인간의 교만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게 한 이 끝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뚫려져서 성령의 전을 세우라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받고 지금 이렇게 훈련하고 있으니 정말 우리는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복받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종교인으로 다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등을 잇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한 자리 하려고 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때에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의 교만을 부시는 거예요. 금년에 리더들도 교만하고 싸워요. 저도 교만하고 싸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하면 어느새 또 교만해져 갖고 또 통치하려고 그러고 이웃을 다스리려고 그래요. 다스리면 안 돼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대신하려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리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 당하도요,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한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뿐 아니라, 잠시만 몇 년만 몇십 년만 있으면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는 완전히 변화체 몸으로서 찬란한 아름다운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어저께 좀 헌금을 가지고 수협회 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고 들어가는 리더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센 고난은 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요. 정말 문제 하나 없는 그런 모습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싹 웃고 헌금 이렇게 올려놓고 강대상에 놓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환경적으로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일 고난이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그 고난, 육적인 것이 있죠. 그런데 마음은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정말 더 가까이 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요. 주님이 거하시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아름답구나 보면서 너무 자랑스럽고 사실 기뻤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알 수 없는 이런, 저는 다 알잖아요. 어떤 지금 상황들인지. 그런데 너무 얼굴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어줬어요. 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고 기쁨이구나.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에는 죄가 없잖아요. 우리 다 용서함 받고 가서 정말 기쁨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제일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는데 가장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얼굴이, 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니 천국을 누리는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아름답게 살지만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많다, 기도 제목이 많다,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주님 부여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희가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진리 말씀을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이 지금 리더가 이렇게 얼굴에서 기쁨이 나는 거는요, 그냥 죽도록 말씀에 순종해요.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요,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그러니 진리에 순종하니 영혼을 깨끗하게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 안에 거하니, 그러니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하나이잖아요. 형제 사랑하라고.
그러니 거짓 없이 척하는 거 말고 미워하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정말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 없이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셔서 뜨겁게 생명을 주실 그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사랑을 너희도 이웃에게 해서 구원을 이뤄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순종인 거예요. 어떤 순종이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이요 그것이 하나. 우리는 하나를 못 지키는 거예요. 이웃을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뜨겁게를 못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요 이 세상 삶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돼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이웃이 사랑이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하려면요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지 되는 거니 그냥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가져온 말씀에 순종해요. 나에게 가장 좋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환경이 어찌든지 우리 하나님이 그러기 큰 사람, 하늘 아래서 상급을 크게 받을 사람들은요 기도거리가 많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 수가. 믿음이 좋아진 건요 환경이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하늘 날아가서 큰 상급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진정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려서 어린 영혼들을 먹이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냐 이들이 너무 바빠요. 지역장님들이 눈코 뜰 새가 없이 바쁜 거예요. 이분들이 다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제가 강대상에서 먹이지만 지금 성도들 말씀 먹이고 가르치고 이거는요 그 리더들이에요. 왜요? 말씀대로 사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 새 가족들 이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때요 힘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이 두 분이 성장하는 데까지 오래 걸렸어요. 이제 한 분 한 분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래서 영혼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족과 이웃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육체적인 거 그냥 육으로 된 게 아니다. 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거는 썩어질 씨가 아니야. 이 육은 썩어질 거잖아요. 이것이 씨를 받아서 자녀가 태어난 게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진짜 거듭난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그 씨가 살아있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우리는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살아내라고 하지 않아. 교회만 가면 다 천국 간대.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 성도들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그러고 여태까지 살았으니까 말씀 모르고. 근데 말씀만 읽어도 되는데 말씀을 안 읽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몰라요. 제가 말씀을 읽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뭐야? 목사니까 말씀을 가르치려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한 달에 한 번 이 신구약을 읽기 시작했으니까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몸부림을 쳐서 읽었더니 이 말씀 보니까 이게 뭐야? 옛날엔 목사님들 설교만 들었잖아요. 그냥 몰랐어요.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까지 읽었더니 한 달에 한 번씩 막 죽기 살기로 읽었더니 이게 뭐야? 잘못 배웠잖아.
내가 배운 게 완전히 잘못된 거였네. 아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러므로 그래서 천국을 못 누렸어요. 옛날에는 천국 못 누렸어요.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요 남편이었어요. 나는 너랑 이혼했어. 속으로 성향이 다른 걸 가지고. 그래서 마음으로 이혼했어. 사랑 안 했어요. 그냥 같이 살았을 뿐이지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제 말씀대로 살고 안 되는 거 막 훈련하고 성향이 다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공부 더 시켜서 성향이 달라서 그래. 그래서 그거 가서 공부하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천국이 만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지금은요 정말 뜨겁게 더 사랑하지. 지금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그 영광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떨어져 버리고요. 풀은 말라버려.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하였으니 이사야서 구약의 말씀 인용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을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하였으니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라고요. 그러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요. 이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 말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 받습니다. 그런 말씀대로 산 자 이 땅에서도 정말 영광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이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이요 영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다 해석해 주는 해설서예요. 정가 같아요. 정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요한복음 앞장으로 가면 신약성경 142쪽에 있어요.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2쪽 신약성경에 있어요. 뒤쪽으로 신약성경 142쪽 거의 성경 뒤쪽 편에 있어요. 신약성경은 142쪽에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요한복음 1장의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말씀이. 그래서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이제 부활하셔서 계셔요. 그래서 무엇으로 함께 하셔요? 말씀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사는 것이고 이제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임해야지만 깨달아져요. 그리고 성령님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는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적극적인 거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말 뜨겁게 사랑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말씀이 뚫린 거예요. 전에는 말씀이 안 뚫렸어요. 어려워서 그냥 말씀 읽고 쉬운 성경을 읽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쉬운 성경으로도 읽었어요. 이해가 안 돼 말씀이. 쉬운 성경으로도 읽고 막 우리말 성경 무슨 하여튼 말씀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해하기 쉽게끔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복음은 곧 이 말씀이다.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란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어부예요. 공부도 못해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무식하고
영적인 건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세상을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지의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요. 그냥 말씀이 예수님인데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대로 행하자 그래도요 주님과 임마누엘 하는 게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해요.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거듭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행하는 데까지 가야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면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니까 너희가 빛이잖아.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안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저 성도님들 얼굴이요 달라져요. 맨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는요 칙칙해갖고 왔어요. 근심 걱정 염려로 칙칙해갖고 이제 점점점 사랑하면서 주님이 주의 성령님 임하시고 주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임하시니까 얼굴에 빛이 나고 정말 하나님이 더 사랑하면 문제를 많이 주셔요. 기도 제목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말 천국에서 영원토록 상급받는 멋진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이 땅은 100년이 영광 받아봤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꽃은 떨어지고요 다 시들어 버려요. 영원한 나라는요 영원토록요 아름다운 면류관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 땅에서 나를 사랑했어 내 말에 순종한 나의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 저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목숨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럼 또 성령님이 할 수 있게끔 힘주시고요. 여러분 어떤 게 지혜롭습니까? 100년의 이 삶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영원한 나라에 그곳에서의 정말 찬란한 아름다운 면류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이들을 봤을 때 반짝반짝한 이 면류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해야 말씀에 순종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 최고의 신부야. 예수님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시잖아. 최고의 신부. 주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최고의 신부들을 봐봐. 반짝반짝 빛난 그 신부의 면류관이 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롭다면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하여 주님이 원하는 건 이웃사랑 구원의 열매 맺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금과 은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줘도 그들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고 감사를 할 텐데 아버지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배로운 피로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해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뜨겁게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희생을 하였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을 누리며 얼굴에 빛이 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 모두가 누려서 마지막 치말에 정말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